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끼리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어 놓으셨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원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사단의 특징은 뭔가 하면 디아볼로스,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게 만들어요. 생명 가운데서 갈라지게 만들어요. 진리 가운데서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인생들을 찾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특별히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비전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기쁨과 이 신앙의 만족함을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뿐만이 아니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 또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 여호수아, 또 헤브론을 점령했던 갈렙, 믿음의 왕 다윗, 골리앗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것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로 되어져서 산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together 아니면 with 함께.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돼요.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잘 자라고 꽃을 피우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는 거기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돼 있어요. 형통하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장하게 돼 있고 번성하게 돼 있고 형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그 요셉, 그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도 틀림이 없어요.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곳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에덴 동산이에요. 행복을 찾아서 어디로 갈까?
하와이로 가면 행복할까? 해외 못 가니까 어디 뭐 속초라도 갈까? 제주도라도 갈까? 그래야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고 만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태양이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는 겁니다. 깜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망이에요. 방황이요. 고통이요.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그렇게 유혹하지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멀리하게 만들고 예배 생활 못하게 만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던 인생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죄악의 구렁에 빠져있던 인생들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한 손으로는 우리의 팔을 붙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팔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양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니 그 다음에 고백할 말은 뭡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앞에 있어도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앞에 있어도 그냥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풍랑이 일 때도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시니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만족하게 됐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주림배를 가지고 있던 장정들 5,000명, 남녀노소 합치면 2만 명의 사람들이 배가 고팠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훌륭해야, 대통령이 훌륭해야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 거의 안 들리네. 아멘. 여러분의 그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37장부터 등장해요. 야곱의 아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야곱이 요셉을 정말 특별히 사랑했어요. 편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비단 옷을 입히고 험한 일은 시키지 않고 그 형들이 시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누가 시기할까요? 사탄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중에 또 꿈을 꾸는데
한 번은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별 꿈을 다 꾸네. 희귀했습니다. 또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볕단이 나의 볕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또 희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특별한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여실 때 사람들이 시기하고 사단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미워하다가 한날에 우리가 저놈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그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이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걸 건져가지고 미디안 거상에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질질 짐승처럼 끌려가지고 그 사막을 건너서 애굽에 와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얼마나 신세가 처량합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애굽 땅에 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2절을 봤지만 누가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가 형통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0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 그가 바로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통치자가 되었다. 요셉이 종살이 하다가 형통하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지만 그가 바로 왕에게 발탁이 돼가지고요 총리가 돼요. 애굽 나라에. 그 당시 애굽은 지금의 미국처럼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에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듯이 그의 모든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듯이 기근을 피해서 먹을 것 찾아라 온 형들이 총리가 된 그 요셉 앞에 절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세상에 누가 나를 시기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형통하게 된다. 아멘.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아직 내가 받을 은혜와 복이 있어요. 아직 그때는 나에게 찾아오지 않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니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들이요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 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 바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 된다 그런 얘기죠.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 함께 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생활에 있어서 성실하게 삽니다. 여러분, 사장님 앞에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척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에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내 인생을 성실하게 살자. 내 자신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내가 종으로 왔지만 이 보디발의 집 여기서도 성실하게 살자.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영웅은 참으로 영웅이 위대한 것은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요셉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자기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자,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의 주인은 보디발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했겠죠.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그 주인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 하시니 저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구나. 형통한 것을 그 주인이 봤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니까 그 주인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4절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서도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만족함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늘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어려움 속에서 선교했지만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고백하는 거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나는 자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가정의 일을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5절 또 읽어봅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아멘.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나는 복덩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하세요. 당신 나 잘 만났어. 내가 복덩이야.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복덩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처한 곳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런 중에 또 시험을 겪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요셉은 다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요셉이 잘 되는 곳에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요셉을 더 큰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큰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이제 요셉이 뭔가 섰다. 나는 이제 이만큼 됐다. 내가 가정의 총무가 됐다. 근데 그때 흔들렸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 정도면 믿음이 이 정도면 됐어.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나라를 많이 확장하고 한가하게 이제 됐다 하고 발코니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범죄합니다. 그 마음이 느슨해질 때 그만 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범죄하고 그 남편을 죽입니다. 무서운 범죄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에도 시험이 들어와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시험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 요셉은 마음이 많이 외롭죠. 부모님 보고 싶고 형제들 보고 싶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힘들고 그런 삶을 삽니까? 청년이 되어져서 혈기가 막 넘치고 이제는 막 그런 때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은 시위대장이니까 아주 벼슬이 높아요. 그 부인은 그냥 늘 손톱칠하고 머리하러 다니고 향수 뿌리고 좋은 옷 입고 놀러 다니고 이런 아주 질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멋진 청년들이 있으면 같이 불러다가 동침하고 이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요셉을 보니까 사람이 아주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눈짓을 합니다. 눈짓을 합니다. 눈짓을 했다는 게 뭡니까? 자꾸 윙크를 하는 거예요. 윙크를 왜 할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침하기를 청했어요. 같이 잠을 자다는 겁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집요하게. 근데 요셉이 8절에 보니까 거절했습니다.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고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사모님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지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않고 11절에 보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또 여인이 막 옷을 붙잡고 요셉씨 동침합시다. 눈을 껌뻑거리면서 별짓을 다 해요.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여인이 붙잡은 그 손에다가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때 9절에서 이야기한 것, 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까? 당신은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주인과의 신의를 지켰지요. 그렇죠?
보디발이 신용을 했는데 그 보디발에게 신의를 지켰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합니까? 이것이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합니까? 이 여인은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눈 한번 감고 나하고 동침합시다. 그러면 내가 아파트도 사주고 출세도 시켜줄 거고 뭐 별 유혹을 다 했겠지요. 그리고 요셉은 그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게 지혜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안 되면 거기서 끝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이겨보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돼요. 부부간에도 뭐 대화가 안 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서 좀 숨을 고르고 서로 안정이 된 다음에 대화를 해야지 거기서 끝까지 이겨보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법원에 갑니다. 도장 찍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지금 강원도에 뭐 불이 났는데 60대에 한 남성이 불을 질렀다 그러잖아요. 왜 불 질렀냐?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가지고 그랬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어머니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서울 뭡니까? 이 축구 경기장이 뭐 1만 2천 개 그런 넓은 영토가 좀 불에 다 탔다 그래요. 지금도 불 타고 있어요. 지혜는 뭔가 하면 악한 것이 있으면 피해야 돼요. 예? 피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잘한 거지요. 거기서 왜 이러십니까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빨리 피해야지. 어떻든 요셉은 이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질이 좋지 않아요. 나에게 이 요셉의 옷이 있다. 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요셉이 나를 거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또 감옥에 갇혔어요. 종살이하던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또 이렇게 절망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또 요셉을 붙들어 주세요. 자, 20절을 보세요. 39장 20절 읽어봅시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감옥에도 누가 함께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고 요셉에게 행정을 가르치셨어요. 사물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그 모든 경제 활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문서가 어떻게 오가는지 막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요셉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오뚜기와 같습니다. 잠언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8번째에 일어난다. 7전 뭡니까? 8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 요셉은 절대 넘어지지 않은. 왜? 누가 붙들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 거기서도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간다든지 억울하게 병이 들었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결국은 비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봅시다. 결국 비전을 이루신다. 이 비전은 누구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그것에 대한 소망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처음 꿀 때는 17살 때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3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30세가 되었는데 이제 옥중에 있다가 갑자기 총리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사신 것처럼 요셉도 30세에 이제 국무총리,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 기근의 때에 그들을 살리고 야곱과 그의 아버지 70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머물면서 대우를 받고 430년을 지나면서 수백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요셉을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의 그림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옥살이를 하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그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꿈을 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꿈을 해몽을 해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사흘 만에 다시 복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사흘 만에 다시 그는 왕 앞에 돌아갔습니다. 당신이 훗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만 2년이 지났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꿨는데 도무지 해석을 제대로 못해요. 그 바로 왕 밑에는 뭐 술사들도 있고 현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말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죽을 뻔했다가 이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 꿈이 뭡니까? 들어보니까 나일강에 아주 살진 암소가 7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주 그냥 바짝 마른 소들이 또 올라오더니 이 살진 소를 잡아먹는 꿈이다 말이죠. 바로 왕이 그런 꿈을 꿨는데 도무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이 7년은 7년 풍년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7년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이렇게 해서 창고를 만들고 좀 곡식을 비축하고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사람을 세워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조언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감동케 하신 겁니다. 바로 왕의 마음에 내가 이 요셉이란 이 사람을 총리로 삼으면 이 나라에 정말 유익하겠구나. 그래서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팔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사물을 보도록 훈련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해와 달과 11별의 꿈,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그 비전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사람이 꾸는 꿈은 욕심이고요. 잘못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우리가 민족을 복음화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 사랑할 꿈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비전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링컨이 꾸었던 노예 해방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완용 같은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밑에서 땅을 얻고 막 이렇게 살았지만 그 이시영이라고 하는 그분은요, 그 형제들은 지금 시가로 한 1조 원 정도 되는 땅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에 가서 독립군을 만들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임시정부의 부통령도 되게 하시고 그 꿈대로 나라가 해방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전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요, 그건 마치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사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됩니까?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도 내 이 몸을 통해서 한 사람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비전의 꿈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품는 거예요. 비전을 품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에 대한 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비전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분에 대해서 소개한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임숙재 총장님. 일제강점기 시절에 충남 예산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꽃다운 처녀,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2년 만에 서방님이 졸지에 죽어서 19살에 과부가 됐어요.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이고 불쌍하다, 머리를 흔들고 막 이러니까 이분도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이러고 살 것인가? 그래서 머리를 탁탁탁 자르고 내가 서울로 가야 되겠다. 서울로 올라갔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식당에서 이렇게 살다가 한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본 거예요. 마치 요셉을 본 것처럼. 그래서 불러가지고 말을 합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데 하고 싶은 것이 뭔가 좀 얘기를 해봐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답니다. 주인님, 야간 학교라도 좀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야간에 가서 공부해라. 공부 내가 시켜주겠다. 또 하나 소원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주인님 가시는 교회 가서 나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냥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주인 어르신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장학생이 됩니다.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합니다. 그래서 숙명고등여학교를 또 졸업하고 22살에 그리고 26살 때 1917년도 일본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갔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쿄 여자사범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1921년도 나이가 30살이에요. 마치 요셉이 30살에 총리된 것처럼 30살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분이 돌아와서 10년 후에 1955년도에 숙명여자대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초대 총장이 됩니다. 17살에 시집가서 19살에 과부가 돼서 시골에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 사람이 도전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을 품게 된 거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한테 그가 하는 말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환경을 다스리세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근데 환경을 다스리고 비전을 품고 달려가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엘 2장 28절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나님도 꿈을 가지시고 일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비전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